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까꿍 해봅시다. 까꿍.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자, 어느 날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보고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했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말을 듣고 내일이 뭐야 하더랍니다. 하도 기가 차서 메뚜기가 나는 이제부터 수준 낮은 하루살이하고는 놀지 않을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부터 개구리하고 놀게 됐는데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자 개구리가 메뚜기하고 열심히 놀다가 메뚜기야 이제 내년에 놀자라고 하니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야 하더랍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듯이 자,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죽음 이후의 세상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나 또 장의사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이구동성 대체로 여러분 경험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그 시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므로 가기가 싫어서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시체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그 시체는 뻣뻣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 사실만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행 중에도 최고의 여러분 불행이요. 여러분 모두 죽음 전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음 전후의 세상인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과 찬송이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여러분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과 그의 여러분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비롯한 성전의 값비싼 기구들을 모두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의 그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무리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세 친구의 여러분 이름이 뭐냐 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온 청년들에게 왕의 진미를 3년 동안 먹여서 이제 수령 과정이 끝나면은 왕 앞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부정하다 하여서 먹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 지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함께 지키는 친구가 되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뭐 했다고 하죠?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속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러면은 뭘 결심했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방 나라의 왕국에서 교육을 여러분 받으면서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 먹게 되었느냐 하면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에 먼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들이 먹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적 결심을 여러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마음 속에는 100%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할 때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고 또 이상한 사회가 여러분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도 기업가도 의료인도 악한 사람들은 보면은 큰 소리를 빵빵 쳐요. 텔레비 틀어보세요. 오히려 선한 사람은 소리 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죽이고 여러분 사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칩니다. 군중 심리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모두들 여러분 그러마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악한 분위기가 여러분 만연해 있으면은 선한 것이 기가 죽고 여러분 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여러분 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못 묻고 못 배워서 말이죠. 가구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나는 못 묵어도 우리 자식 새끼들은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여러분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여러분 애써 왔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여러분 된 것이고 세계 5대 군사 대국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동시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전략적 동맹과 국제적인 여러분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여러분 손잡기가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문화도 여러분 보면은 한류의 여러분 그 부흥을 통해서 세계 끝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지가 여러분 되었어요. 예.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이돌 스타 BTS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또 지난주에는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자, 이런 부흥이 여러분 있는 반면에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여러분 맞고 있다는 거라. 이때 국가와 교회가 제대로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대도약을 맞이할 기회가 여러분 되겠지만은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암담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썩고 점점 병들어가고 여러분 있어요. 북핵의 여러분 그 유혹과 의료인의 여러분 그 공백과 수천조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와 빚 왜 여러분 갚을 겁니까? 기업가 정신의 여러분 그 소멸과 우리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고갈로 국민들이 어느 한 곳인들 마음 둘 곳이 여러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여러분 그 갈등과 진영 간의 여러분 그 단절이 끊임없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또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 사회와 또 소멸 국가로 급물살을 여러분 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 현장은 여러분 붕괴된 지 여러분 오래입니다. 급속도로 여러분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그 원리에 반하는 반생명적 운동과 반윤리적인 악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라. 또 표를 의식한 이 정치권은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월의 무게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구경도 못할 일이지만은 다음 세대가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물들어서 마약을 하고 동성애자가 여러분 돼버리고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또 제도화하려고 하고 법제화함으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버젓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존재해 있고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여러분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계를 떠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여러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자 앞으로 어떤 결과를 여러분 초래하게 되느냐? 인구 소멸을 여러분 앞당기게 되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여러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결정을 여러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충격을 여러분 안겨다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판결이 발판이 되어서 차별금지법과 여러분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 사회로부터 지금 맹렬한 여러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자 다니엘이 믿음의 선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적 결심을 여러분 마저 실천합니까? 실천하지 않습니까? 실천합니다. 이렇게 신앙적 결심을 실천했을 때에 다니엘 1장 15절을 여러분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땠다고 하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땠다고 하요? 더 좋았더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적 결단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제화를 선한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신앙적 결단으로 뭐 해야 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막지 못하면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 여러분 맞이해야 될 때가 여러분 왔어요. 예. 여러분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고 사무엘 시대에 혼탁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미스바라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운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여러분 신앙적 결단으로 언제나 악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이겨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여서, 자, 신앙적 결단으로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하죠. 자, 잘 극복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3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더 큰 신앙적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커다란 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모두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자 이 왕이 분노하여서 그들을 여러분 불러요. 불러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여러분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지도 않겠다. 자,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대답을 듣자 왕이 좋아했을까요? 더 화가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도 그 앞에서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런데 세 사람을 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풀무불 속에는 자, 몇 사람 있었어요? 네 사람 있었다는 거라. 세 사람 집었는데 네 사람 있었다는 거라. 그런데 저들이 탔다고 합니까? 타지 않았다고 해요? 전혀 타지도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 3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켜줬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이야기라? 지켜줬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여러분 드러나느냐 하면은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 이때 두드러지게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여러분 닥쳐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요 대충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장면이 뭐냐 하면은,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는 모두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이쯤 가면은요, 자,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느냐 하면은, 자, 목숨이 경각에 여러분 달하면은 충분히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충분히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고난을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가요. 오늘 성경 18절 보십시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신앙적 결단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다고 하죠?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명령하는데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집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갈기갈기 그 몸을 찢고 그 집을 잿더미로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야기라.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옹호자들로부터 지탄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북핵 문제와 연공고갈과 어려인 여러분 공백과 저출산으로 인구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여러분 있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진영 간의 갈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몸살을 여러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좀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적 결단으로 불의와 맞서 싸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불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휘몰아치지 못하게 여러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축제 10월 성김의 달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 생명을 작정하고 섬기는 일에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버겁고 힘든 일일 수도 여러분 있어요. 안 해본 거 해보면은 여러분 버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고 어렵고 힘들수록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며 여러분 나갈 때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였을 때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